감사도 모자를 파네. 안 그래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다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천국 갑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아멘. 교회 안에 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푸스키코스,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완전히 육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사람. 자, 육에 속한 사람 누굴 말하느냐? 불신자.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자야. 교회는 다니는데,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다 같이 푸스키코스. 거듭나지 못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내가 푸스키코스 하면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푸스키코스. 네. 자, 두 번째 사르키노스는 육신. 자, 사르키코스는 거듭난 사람이야.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누구야? 거듭난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자마자 신령한 사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화되어 간다 이렇게 말해요. 거듭난 사람.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요 퓨누마티코스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돼? 퓨누마티코스. 이 사람이 누구냐?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신령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육신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을 초월한 사람. 자,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서 육신을 초월한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이렇게 성화되어야 가야 되는데 방해자가 있어. 가장 방해자, 첫 번째 방해자가 누구냐? 내 육신이라는 놈이야. 이놈의 육신이라는 놈. 두 번째, 이 육신을 이용하는 마귀 역사야. 사르키노스 거듭나서 퓨누마티코스 신령한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야 되는데 이놈의 육신이, 마귀 역사가 성화되어 가지 못하도록 뭘 한다? 방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방해. 그래서 이런 방해를 이기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뭘 입어야 돼요? 전신 갑주를, 전신에 온 몸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 예수의 피로 완전히 두르라는 거예요. 마귀가 대적하지 못하도록. 이 방해자. 그런데 이 방해자를 보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아, 내 속에 지금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고 있구나. 야, 내 안에서 육신의 요구가 올라오고 있구나. 아, 야, 너 정신 차려 이놈아. 고대원아, 너 정신 차려. 너 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너 따라가? 너 왜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 보면 내가 육신이 따라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육신을 딱 쳐서 복종시켜, 무릎 꿇어 복종시켜 내가 하나님 앞에 퓨누마티코스로 만들어져 갈 텐데 요게 안 보여. 육신이 하는 짓을 안 보여.
11조를 안 해도 전혀 신앙 양심에 가책이 없어. 아유, 까짓거 뭐 돈 없는데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그리고 11조를 안 내도 되는 쪽으로 자꾸 자기를 포장해. 사르키코스예요. 사르키코스. 이 사람이 누구냐? 육신의 누구라고 그랬어요? 벌써 잊어버렸네. 얼마나 됐다고. 뭐에게 어디에 머물러 있는 사람? 아직도 뭐도? 아직까지도 육신에 머무르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성화되어 가야 되는데 아직도 육신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사람은 천국 못 간대. 성경에 이 사람 천국 못 간대. 이 사람 천국 갈 수가 없대. 그래서 우리는 내 육신의 소욕을 봐서 분별해야 되고 마귀의 방해를 꼭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에 아직도 육신에 머무르는 사람에 관해서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아직도 육신에 머무르는 사람에 관해서 많이 다뤄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거듭난 순간부터 해야 되는 이 기초 신앙생활이 있어요. 거듭난 순간 사르키노스 육신에 이제 속했어. 내가 육에 속한 사람 완전히 육신 덩어리. 영혼은 죽었어. 완전히 육신 덩어리야. 그런데 그 영혼이 거듭나서 아직까지는 이제 육신에 속했어요. 이건 영혼이 거듭나지 못해서 완전히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완전 육의 사람이라는 거. 육의 사람. 영혼이 살지 못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혼이 살아 있는데 아직 이제 육신에 머물러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일에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본적인 이 신앙생활을 통과하지 못하면, 기본적인 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어디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됩니까?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뭐예요?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있다. 기본적인 신앙생활 첫째가 공예배 참석이에요. 뭐예요? 공예배 참석. 뭐 어디에 참석해야 돼? 공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3일 저녁 예배, 3일 예배, 금요 예배. 이거 공예배. 공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임의로 부도내서는 안 돼. 근데 마귀는 자꾸 끌고 나가.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자꾸 끌고 나가. 그럼 끌고 나갈 때 그냥 끌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육신이 게으르고 육신이 나태해서 끌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 근데 원래부터 육신이 부지런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부터 육신이 부지런한 사람은 나태와 게으름으로 공예배에 못 나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인간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킨 그물 관계와 같은 인간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만남의 관계, 무슨 모임의 관계, 이런 관계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거는 내가 내 입장에서, 내 육신의 입장에서는, 육신의 입장. 자, 공예배는 누구의 입장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내 영혼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영혼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귀 역사는 육신의 입장에서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를 만들어 놓고 육신이 빼도 박도 못하도록 거기에 끌려가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 마귀의 수장, 마귀의 괴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빠지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핑계도 하나님은 그 핑계를 들으시고 어쩔 수 없었구나 하지 아니하시고
아니하시고 너 싸워서 이겨. 싸워서 이겨. 육신에 끌려가서 육신에 머무르는 사르키코스 되지 말고, 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채널을 줬잖아. 그러면 얽히고 설킨 이런 관계를 만드는 놈이 누구야? 마귀. 다시 말하면 그물망처럼 만들었다 이 말이야. 인간관계나 사이관계 속에서 그물망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한복판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한복판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또는 가족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물 관계처럼 다 이렇게 이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여기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여기 내가 있어. 그 중에 여기 내가 표시도 안 나네, 노란색. 그 중에 누가 있어? 내가 있어. 그러면 여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만약에 요 관계 속에서 요 관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빠져봐. 그럼 나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손해 볼 수 있고 피해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영혼을 위해서 공예배를 참석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그 예배 시간에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예배를 빠지면 네 사람이 손해를 봐. 마귀는 이렇게 관계를 맺게 만들어 놔서 이 요구대로 살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요거 처음에 극복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거 처음에 극복하기가 힘든 거야. 자, 관계가 이 관계만 있습니까? 요 관계도 있지. 이 관계만 있습니까? 요 관계도 있지. 이 관계만 있어요? 이 관계만 있지. 이 관계만 있습니까? 이 관계도 있지. 이 관계만 있어요? 이 관계만 있지. 이 관계도 있지. 그러니까 이런 얽히고 설킨 관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런 마귀 역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법으로 미혹해.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이 요때 핑계를 대잖아요. 핑계. 어쩔 수 없다고. 그럼 하나님도 이 핑계를 들어주실까? 이해해 주실까? 이 핑계는 절대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 이 핑계는 여러분, 지옥에 간 사람들이 만약에 핑계가 통한다면 지옥 가겠어? 지옥 간 사람들이 핑계를 댄다면 지옥 가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목사의 설교가 뭡니까? 이거 이기라는 거잖아. 이거 이기라는 거죠. 여기에 빠져들어가 여기서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이 나와. 하나는, 목사는 전혀 우리 형편과 사정도 모르고 무조건 성경이라고 말하면서 설교하고 있다 하면서 목사를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죽일로 만들어요. 목사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죽일로 만들어. 목사가 우리처럼 무슨 직장 생활을 해, 사회 생활을 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우리 입장 대보라고. 여러분의 입장 뒤어서 그거 이기지 못하면 지옥 갈 입장 뒤는 거예요. 두 번, 또 하나는, 자, 다른 사람은 야, 그렇구나, 이겨야 되겠구나 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겨서 내가 신령한 사람 되어야 되겠다. 육신을 초월한 사람 되어야 되겠다. 이걸 육신의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는 육신이야. 전체를 놓고는 육신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육신의 환경을 이겨야 되겠다. 내가 육신을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초월한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가. 그러면 요 얽히고 설킨 그물과 같은 인간관계가 정말로 세상에서 살면서 중요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게으르지 않아. 이런 사람은 게으르지 않아. 부지런하지. 그러죠. 그런데 이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사람은 뭘로 무너뜨려? 게으름과 나태로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관계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뭐로 무너뜨려요? 게으름과 나태로 무너뜨려. 오늘 짜고 이렇게 목도리 하신 거네. 자매께서 감기 들어서, 자매가 서로 감기가 들었네요.
동생이 옮겼구만. 안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네가 그랬다고 아니라고 싸우진 않았나? 이거 하나 먹고 정신, 이거 하나 먹고 이게 하나씩. 자, 성경 핑계할 수 없다는데 읽어보십시다. 핑계할 수 없다.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싹 다 들추어내셨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에 관한 죄만 드러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다뤄주지 못한 생각과 마음으로 범한 죄까지 다 드러내셨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야. 너희들 생각으로 마음으로 범한 죄까지 내가 다 그것을 죄로 지적해 줬으니까 핑계댈 수 없어. 여러분, 핑계댈 수 없어요. 하나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은 이걸 이기고 초월하는 거야.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고 하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내가 만약에 이 모임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빠지면 이 세 사람이 다 피해를 보거나 휘청거려.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관계에서 이게 참 치명타라니까, 치명타. 그런데 기도해가면서 이걸 초월해 나가야 돼. 이걸 초월해 나가서 딱 자리 잡기까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 그걸 또 이겨내야 돼. 그러다가 딱 자리를 잡아보십시오. 마귀가 절대 휘둘러 대지 못하지. 거기까지 자리를 잡아야 돼. 거기까지. 근데 지금 당장에 이것이 휘청거리니까 그걸 초월하지 못하고 거기에 점점점 얽매여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나중에는 핑계를 대가면서 그냥 아직도 육신에 머무르는 사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육신에 머무르는 사람 영적인 설교 들어보십시오. 지쳐요. 지친다니까. 지치니까 전부 자기 입장 속에서 설교 듣다 보니까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요즘에 자주 설교하는 내용이 뭡니까? 인본주의 속, 교회에서도 인본주의 속에서 인정의 정, 감정으로 뭉치면, 자,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이제 감정으로 인본주의, 인정의 정, 감정 속에서 뭉쳤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내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하려고 하고, 이제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요 관계 끊어내는 게 힘듭니다.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힘들다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않는 사람들 확 구분이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니요.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 편에 서야 돼. 기도하는 사람 측에 서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보십시오. 꼭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무리를 만들어. 왜?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그 무리를 통해서 타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야 되거든. 참 신기합니다. 마귀 역사는. 기도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인정애정 감정 속에서 교회에서 똘똘똘 뭉쳐서 그거로 위로 받는다니까. 100번 1000번 그것을 위로 받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갖는 게 아니야. 교회에서 충성했다고 관심 갖는 게 아니야. 충성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충성도 받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이루어졌을 때 기도도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저 그냥 의증이 뜨증이처럼 그냥 규모 없이 하지 않기를 바라고, 섬세한 감각 속에서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딱 영적인 궤도에서 딱
영적인 궤도에 딱 타십시오. 영적인 궤도에. 영적인 궤도 있잖아. 영적인 궤도에 딱 그 선상에서 딱 올라탔거든. 여러분 태양계를 보세요. 태양계, 우주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궤도가 흐트러지지 않아. 지구가 그 궤도를 흐트러뜨리지 않아. 달이 그 궤도를 흐트러뜨리지 않아. 수성, 금성, 목성, 지구, 화성, 천왕성, 명 지금 흐트러지지 않아. 우리도 영적인 궤도에 딱 들어서서 여기에 딱 들어서기만 하면 이미 다 자리는 잡힌 거야. 그 영적인 궤도의 자리를 잡기까지가 힘든 거야. 왜? 인간관계 이런 것 때문에. 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공예배에 빠지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하나님 여기 역사하시겠어. 잘 들으셔요. 여기 거듭난 사람, 거듭났다면 피누마티코스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돼요. 머무르면 안 된다니까. 그럼 머무르게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 머무르도록 참 여기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도록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 머무르게 하지. 그럼 머무르게 하는 일에 뭘 이용합니까?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이용한다는 거야. 육신, 게으름이나 나태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 자존심을 이용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욕심을 이용하고, 뭐 이런 수많은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이용하고, 육신, 바로 그게 육신이야. 또 게으름과 나태, 뭔가 참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은 게으름과 나태를 이용하고, 짜증이 많은 사람은 불만, 불평으로, 원망으로 막 육신에 머무르게 만들고.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 이것이. 에? 정신 바짝 차려서 분별 잘해서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라고, 육신에 절대 머무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본적인 신앙생활,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신앙생활. 첫째, 시작. 공예배 참석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거래야. 예배는 하나님과 거래야. 영어로 말하면, 자, 예배는 하나님과 거래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3일 예배, 공예배, 주일 금요 예배, 공예배, 금요 예배. 다시 주일 낮 예배 시작. 금요 예배. 기본적인 신앙생활. 자, 두 번째, 의무생활 해야 돼. 의무생활. 그럼 의무생활이 뭐냐? 이건 의무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기필코 반드시 의무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의무생활이 뭐냐? 첫째가 11조예요.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1조라는 말은 10개 중에서 1개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10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1개를 구별해서 10개 중에서 1개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10개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9개를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그럼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거 10개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를 도둑질해도 큰 도둑인데 10개를 도둑질해봐 얼마나 크겠는가.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돈이 궁해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예수 믿으면, 거듭났으면 11조 꼭 해야 돼요. 11조 안 하면 절대 안 된다니까. 11조 해야 돼. 11조. 우리 옆 사람 두 손 붙잡으시고 11조 하느냐 한번 물어보셔요. 11조 하느냐고. 동철이 11조 해? 11조 뗐어? 수민아 11조 해? 11조 드려? 야, 목사님 좀 쉬게. 네가 여기 저기 수첩 하나 들고 볼펜 하나 들고 여기서부터 김수생 집사님 11조 하십니까? 해. 그럼 동그라미 치고. 노용원 11조 하십니까? 해. 그럼 동그라미 치고. 안 해. 그러면 각계 피셔. 조사 좀 해봐. 내가 좀 쉽게 한번 빨리 쭉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봐. 그냥 말로만 해봐. 적지 말고.
왜나 그래 들어와 이제. 너 이따가 야 축도 다 3부 예배, 2부 예배 다 끝나고 축도 끝나고 목사님 옆에 서서 그때 다 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 11조 하십니까? 11조 하십니까? 여러분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예요. 11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11조 안 드리고도 복 받기를 바라면 진짜 도둑놈이지. 성경이 뭐라고? 자, 여러분에게 그때 11조에 관해서 말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11조를 누구에게 드렸어요?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그러면 멜기세덱은 오늘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멜기세덱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예표야. 다시 말하면 자, 아브라함에게 예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으시고 예언하시기 위해서 예표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렘 왕, 세상에 평강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지. 의의 왕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애비도 없고 애미도 없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 멜기세덱이. 그분은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멜기세덱이 뭐냐? 의의 왕이야. 성경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심을 구약에 예언했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루셨다고 그랬죠. 자, 의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11조를 받고 내 의가 너에게 이루어지게 할게. 아브라함의 11조를 받고 내 평강이 너에게 이루어지게 할게. 아브라함의 11조를 받고 야, 내가 죄를 사해주는 권세인 제사장의 기능이 내게 있는데 내가 제사장의 기능으로 내 죄사함 받게 해줄게. 이게 11조를 받고 이루어지는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의는 죄투성이인데 내 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의로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의 의로 나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받으니 평강이 맺었죠. 평강이 임하죠. 영혼의 생명의 평강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오셨대.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육신에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은 이루실 예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지만 우리는 이루신 예수에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정신 나간 교수들이, 정신 나간 목사들이 11조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끝났다고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헛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것도 기독교 방송의 교수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11조가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끝났다. 이거 그 하나님께서 그 이거 지옥에서 얼마나 큰 고통. 왜냐, 그 혓바닥으로 수많은 그 소리를 듣고 그렇구나. 수많은 영혼 죽이지 않겠어. 죽이는 살인의 혓바닥, 칼날의 혓바닥이 되지 않겠습니까? 혓바닥이지 않겠습니까? 그 혓바닥이 이루실 멜기세덱에 이루신 예수님이야. 그러면 이루신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려면 소유했다는 증거로 드려야지. 의를 이루었다는 증거로 드려야지. 평강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로 드려야지. 우리 예수님은 이루셨으니까. 그런데 이 11조를 안 넣는다.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별로모 수작으로 11조 안 드려도 된다는 이런 못된 놈의 잘못된 지식을 성도들에게 심어주어서 완전히 불신자 만들어 버린다니까. 거듭났는데,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11조를 안 드리게 만들어서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이런 살인자들이 한국교회 참 이게 답답한 일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곡덕 성도님? 이게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이에요.